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도깨비가 밤이슬 맞으며 산천을 휘젓던 시절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낙엽이 발치에 굴러다니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보름밤이었습니다. 여기 허생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한 명 있었지요.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 글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엔 어둡지만 마음 하나는 비단결처럼 곱고 기계만큼은 대쪽 같은 인물이었답니다. 허생은 이번엔 꼭 급제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보찜 하나 달랑 메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길이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낮에는 분명 훤히 보이던 길이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니 산새가 그새 모양을 싹 바꾸지 뭡니까?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가지들이 달빛을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데 그 사이로 부엉이는 우우 소리를 내며 울어대고 이름 모를 짐승들의 발소리가 바스락바스락 귓전을 때립니다. 허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난처하게 되었구나. 이 깊은 산중에서 범이라도 만나면 과거 시험은커녕 조상님 뵐 낯도 없겠어.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집시는 닳아 발가락이 비죽비죽 고개를 내미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민가는커녕 외딴 오막살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며 땀을 닦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불빛 하나가 번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옳거니 저기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사는 모양이구나. 허생은 반가운 마음에 무거웠던 보찜을 다시 추스르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아가니 그곳엔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꼭대기 너럭 바위 위에 덩치가 산만한 사내 하나가 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이 그 주변에는 아무런 횃불도 없는데 사내의 몸 주변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나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내 앞에는 큼지막한 바위가 상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술상과 안주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알싸한 술 향기가 산바람을 타고 허생의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허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길 잃은 과객이 지나가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소이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쉬어갈 수 있겠소? 그러자 그 덩치 큰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얼굴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부릅뜬 채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입가는 귀 밑까지 찢어질 듯 걸려 있는데 머리 위에는 작은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었습니다. 바로 산속의 주인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겠지만 허생은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무섭기보다 묘하게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도깨비는 허생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천둥 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이 깊은 밤에 사람 냄새를 맡다니 이거 참 귀한 손님이 오셨구먼. 도깨비는 투박한 손으로 옆자리를 탁탁 치며 허생을 불렀습니다. 자, 선비님.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소. 마침 술동무가 없어 달림하고만 잔을 비우던 참인데 나와 함께 이 밤이 가도록 진하게 한 잔 나누지 않겠소? 허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껄껄 웃으며 보찜을 내려놓고 바위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빛이 쏟아지는 깊은 산속, 사람과 도깨비의 기묘하고도 흥겨운 하룻밤 술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허생이 바위에 걸터앉자 도깨비는 기다렸다는 듯 커다란 호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꼴꼴꼴 소리를 내며 잔에 가득 차는 술은 맑기가 옷 같고
그 향은 산삼을 수백 뿌리 달여 넣은 듯 진동을 했습니다. 자, 선비님. 이 술로 말할 것 같으면 구름 위 신선들이 몰래 마신다는 천년곡주요. 한 잔 쭉 들이키면 오장육부가 시원해지고 백년 묵은 시름도 눈 녹듯 사라질 테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도깨비의 호탕한 권유에 허생은 공손히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술잔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그 기운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지요. 한 모금 들이켜자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단전까지 닿는데 허생은 자신도 모르게 좋다 하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깨비가 무릎을 탁 치며 웃습니다. 허허허, 꺼 보시오. 내 술맛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자, 안주도 좀 드셔보구려. 도깨비가 가리킨 바위 위에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산딸기를 꿀에 재워 굳힌 정과며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산삼뿌리, 그리고 갓 잡아온 듯 싱싱한 은어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놓여 있었습니다. 허생은 배가 고팠던 터라 염치불구하고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란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지요. 한 잔, 두 잔 술잔이 오가자 어색했던 기류는 어느새 사라지고 둘 사이엔 걸판진 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허생은 한양 가는 길에 겪은 고생담을 늘어놓았고 도깨비는 이 산속에서 수백 년을 살며 지켜본 인간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비님, 내가 여기서 수많은 인간을 봐왔소만 그대처럼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술을 마시는 자는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대개는 내 생김새만 보고 기겁해서 도망치거나 혹은 내 방망이의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 넙죽 절부터 하기 바쁜데 말이오. 도깨비의 말에 허생이 잔을 내려놓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보시오, 도깨비님.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내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는 분인데 겉모습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게다가 이렇게 좋은 술과 안주를 대접받았으니 나에겐 그저 고마운 술동무일 뿐이요. 도깨비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굵직한 손가락으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숲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산짐승들의 소리가 뚝 끊기고 오직 두 사람이 앉은 너럭바위 주변으로만 자욱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도깨비의 기운 때문인지 허생의 눈앞이 가끔 아른거렸습니다. 도깨비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바위에 길게 드리워지는데 그 모양이 거대한 호랑이 같기도 하고 험상궂은 바위산 같기도 하여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술병을 흔들어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깔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네 인간들은 왜 그리 보물에 집착하는 것이오? 내 방망이 한번 휘두르면 금방 쏟아지는 그까짓 노란 덩어리들이 뭐가 그리 중하다고 서로 속이고 뺏고 난리를 피우느냔 말이오. 허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책 속의 글귀 하나에서 보물을 찾고 어떤 이는 자식의 웃음소리에서 보물을 찾기도 하지요. 글귀, 웃음소리. 에이, 그런 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무슨 보물이란 말이오. 도깨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번뜩이는 눈으로 허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까와는 다른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허생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낱낱이 파헤치려는 듯한 눈초리였습니다. 좋소. 그럼 내가 하나 묻겠소. 만약 지금 당장 그대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한 보물을 내놓으라면 선비님은 무엇을 내놓겠소? 만약 내 마음에 드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즐거운 술판도 여기서 끝이 날 것이오.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숯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잘 차려져 있던 술상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요동을 쳤고 도깨비의 몸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 빛이 붉은 빛으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차, 술동무라고 마음을 놓았던 것이 화근이었나 싶었지요. 도깨비의 장난은 언제든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자, 어서 대답해 보시오. 선비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말이오.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네. 도깨비가 바위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자 육중한 바위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생은 이제야 이 자리가 평범한 술자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잘못하면 이 깊은 산중에서 영영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허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빈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재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탕하게 웃던 도깨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자 사방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도깨비의 부릅뜬 두 눈은 이제 활활 타오르는 화로 숯불처럼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허생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지요. 선비님, 왜 대답이 없으신가? 내가 묻지 않았나? 그대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도깨비가 한 번 더 포효하자 우르릉 쾅쾅 소리를 내며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너럭바위 주변의 고목들이 뿌리째 뽑힐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향긋하던 곡주 냄새는 간데없고 매캐한 유황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허생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옆에 놓여있던 거무튀튀한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였지요. 방망이가 바닥을 칠 때마다 땅줄기가 갈라지며 그 사이로 시퍼런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내 오늘 1000년 만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 싶어 기분이 참 좋았는데 말이오. 만약 선비님이 내놓는 보물이 내 눈에 차지 않는다면 내 이 방망이로 선비님을 한낱 흙먼지로 만들어 저 골짜기에 뿌려버릴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은 내 술병에 담아 영원히 나의 놀이개로 삼을 테니 그리 아시오. 허생의 등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집신을 신은 발끝은 덜덜 떨리고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쿵쾅 귓전을 때렸지요. 아이고 조상님, 제가 오늘 여기서 명줄이 다하는 것입니까? 과거 급제는커녕 도깨비 술안주가 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허생이 누구입니까? 비록 힘없는 선비라 하나 평생 성현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닦아온 선비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귀신에게 홀려 죽는다는 말이 떠올랐지요. 도깨비는 허생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가 허생의 몸을 덮칠 때마다 살갗이 베일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숲속의 요괴들이 하나둘씩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낄낄거리며 비웃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 가련한 인간 보게나. 곧 우리 형님 술병 속에 갇히겠구먼. 히히. 도깨비가 방망이를 허생의 턱 밑까지 들이밀며 재촉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소. 어서 내놓으시오. 금덩이냐? 아니면 영롱한 진주 구슬이냐? 그것도 아니면 임금의 옥새라도 가져올 셈인가? 내 마음을 흡족게 할 보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이 방망이가 선비님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오. 허생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물이라니. 평생 가난한 선비로 살아오며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 그리고 달아빠진 벼루뿐인데 도대체 도깨비의 탐욕을 무엇으로 채운단 말입니까? 금은 보화를 대라고 하면 도깨비가 비웃을 것이 뻔하고
권력을 대라고 하면 코웃음을 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생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빈 술잔에 머물렀습니다. 아까 도깨비와 함께 웃으며 정겹게 마셨던 그 작은 잔말이요. 순간 허생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깨비는 이제 참을성이 다했는지 방망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방망이 끝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정녕 대답을 못하겠단 말이지. 그렇다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라.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허생의 정수리를 향해 무섭게 떨어지려는 찰나 허생이 두 팔을 번쩍 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도깨비님 찾았소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았단 말이오. 그 서슬퍼런 외침에 도깨비의 방망이가 허생의 머리 위 한치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숯바람도 멈추고 요괴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산중에서 도깨비가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물이라니?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눈엔 그대의 빈손밖에 보이지 않는데 감히 나를 기만하려는 것이냐? 허생은 떨리는 손을 뻗어 바위 위에 놓인 자신의 빈 술잔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깨비의 붉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도깨비님, 내 말을 들어보시오. 여기 이 잔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놓을 천하제일의 보물이오. 도깨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김을 팍 뿜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보군. 그까짓 흙으로 구운 술잔이 보물이라니? 내 방망이 한 번이면 금으로 된 잔이 수만 개는 쏟아지거늘 정녕 죽고 싶어 환장했단 말이냐? 도깨비의 분노가 다시금 폭발하려던 순간 허생은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말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허생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도깨비의 거대한 방망이가 허생의 머리 위에서 금방이라도 내리칠 듯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은 이제 너럭 바위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도깨비의 붉은 눈빛은 허생의 심장까지 꿰뚫을 듯 서슬이 펄했지요. 하지만 허생은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고 있던 빈 술잔을 도깨비의 코앞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도깨비님, 당신의 방망이로 금잔과 은잔을 수만 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번쩍이는 잔들이 정녕 보물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요. 욕심 많은 인간들의 눈을 멀게 하는 돌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든 이 빈 술잔을 보십시오. 이 잔은 조금 전까지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도깨비는 콧방귀를 뀌며 답했습니다. 무엇을 담긴 내가 따라준 곡주를 담고 있었지. 이제는 비어버린 쓸모없는 흙그릇 아니냐. 그러자 허생이 고개를 저으며 빙글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죽음을 앞둔 이의 절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자의 평온함이었지요. 아닙니다. 이 잔은 술만 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잔 안에는 도깨비님과 내가 처음 만나 나누었던 그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불러준 당신의 친절이 담겨 있었고 신분과 종족을 잊고 서로 크게 웃어젖혔던 그 신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신이 수백 년간 홀로 산을 지키며 쌓아온 그 깊은 고독을 내가 위로하고 나의 고달픈 인생사를 당신이 들어주던 그 정이 이 작은 잔 속에 꽉 들어차 있었단 말입니다. 허생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웅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도깨비의 방망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금은 보화는 땅에 묻으면 썩고 세월이 흐르면 변하며 그것을 가진 자는 빼앗길까 두려워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눈 진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죽어도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내 오늘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친구의 마음입니다. 이 빈잔은 바로 그 마음을 담았던 그릇이니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소? 순간 몰아치던 광풍이 거짓말처럼 뚝 멈추었습니다. 번뜩이던 도깨비의 붉은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원래의 그 깊고 푸른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깨비는 치켜들었던 방망이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허생이 내민 빈 술잔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도깨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흐느끼는가 싶더니 이내 산천이 떠나가라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뿜었습니다. 하하, 하하하하, 이복의 선비, 정녕 그대가 나를 가르치는구먼. 천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인간의 간을 빼놓고 재물을 뺏어봤지만 내 가슴 속에 이토록 뜨거운 것이 차오르게 만든 자는 그대가 처음이야. 도깨비가 방망이를 바닥에 툭 던지자 무시무시했던 요괴들의 웃음소리 대신 청아한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안개는 걷히고 다시 휘영청 밝은 달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깨비는 투박한 손으로 허생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까처럼 차갑지 않고 가을 햇살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비님, 내가 졌소. 내 오늘 그대에게서 천하의 보물을 얻었으니 내기 따위는 잊어버립시다. 대신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동이 틀 때까지 진짜 보물을 더 만들어 보지 않겠소? 정이라는 이름의 술말이요. 도깨비는 다시 호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술잔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도깨비가 손을 한번 휘두르자 허공에서 수천 송이의 꽃잎이 떨어지며 향기로운 술로 변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산 전체가 술 향기에 취하고 달림도 그 광경을 보려 구름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둘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허생은 도깨비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눕기도 하고 도깨비는 허생의 갓을 빌려 쓰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복의 도깨비 친구, 사람은 말이오,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남는 건 오직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오늘처럼 함께 나눈 웃음소리뿐이지. 허생의 말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대한 손으로 허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 허생은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든 아이처럼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 반짝이고 은하수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 두고 온 채 오직 사람과 도깨비 두 영혼만이 달빛 아래서 하나가 되어 취해갔습니다. 도깨비가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산천이 생겨날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비로운 가락이었습니다. 허생은 그 노래를 자장가 삼아 서서히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허생은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밤은 내 평생 가장 화려한 꿈이로구나. 설령 이것이 꿈이라 해도 여한이 없겠어. 그렇게 깊은 산속의 밤은 절정을 지나 새벽 안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푸른 옷자락이 허생의 몸을 덮어주던 그 순간 너럭바위 위엔 오직 우정의 향기만이 가득했답니다. 얼굴을 간지럽히는 차가운 새벽 이슬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투리 울음소리에 허생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어젯밤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먹구름과 붉은 안개는 온데간데 없고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청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생은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은 분명 도깨비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그 거대한 너럭바위 위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어젯밤 그 화려했던 술상도 산의 진미도 그리고 무엇보다 듬직하게 곁을 지켜주던 도깨비 친구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허, 역시 긴 꿈이었던가. 고달픈 나그네 길에 잠시 헛것을 본 모양이구려. 허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보찜을 챙기려 옆을 보니 그곳에 아주 낡고 때 묻은 페랭이 모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도깨비가 장난치며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하던 바로 그 페랭이었습니다. 허생은 홀린 듯 그 모자를 집어들어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들이 "아이고, 허생님 잘 주무셨소?" 하며 인사를 건네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 위에 앉은 산새들이 "오늘 한양 가는 길은 저쪽 골짜기가 빠르다네" 하며 지저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마을 쪽을 내려다보니 멀리서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걱정거리들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도깨비가 준 선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세상 만사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신비로운 마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허생은 그 페랭이를 깊숙이 눌러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허생이 과거에 급제했는지 높은 벼슬에 올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팔도 강산 어딜 가나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이들의 빈 술잔에 이름 모를 향기로운 술을 채워주는 기이한 선비가 나타났다는 소문만이 자자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선비님, 그 신통방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허생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있겠소?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담을 빈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이라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젯밤 산속 도깨비가 허생에게 남긴 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인생길 굽이굽이 돌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무서운 도깨비를 만난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의 빈잔을 먼저 내밀 줄 아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네 삶은 언제나 향기로운 술자리처럼 신명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어르신들의 꿈속에도 마음 잘 통하는 도깨비 친구 하나 찾아와서 세상 근심 다 잊게 해줄 시원한 술 한 잔 따라주기를 빌어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